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종류의 크리스찬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불가능한 것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지 못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시지 못한다. 하나님은 언제든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환영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천국 가도록 하지는 못하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죄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자신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회개하는 사람에게 벌하시지 못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소속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뚜렷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정체성은 몇십 년밖에 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영원히 가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민감하면서도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화된, 세속에 물든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교회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안 나갔다고 말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세요? 이렇게 물으면 1년에 고작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성도 가운데 음행을 하는 문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사례를 바울은 언급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후처를
아마 첩을 이 아들이 지금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보면 교인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저 우상에 불과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세하려는,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요 권세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종교란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때 묻은, 때를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죄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 감사함,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죄를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런 교인은 교회에 나와서도 자신의 명예만,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주면서 큰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마음의 동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동기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교만을 낳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정당화하기 쉽고요. 또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집단화하기가 쉽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 변명을 하게 되고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고 죄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5절에 보면 바울이 더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해서 또 아무리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산다고 해서 어떻게 사탄에게 넘겨줄
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묻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마음을 바꿔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러한 생각은 사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누룩이 그 공동체 전체에 번져서, 즉 죄가 성장하고 집단화하고 전염성을 발휘하면 결국 고린도 교회 전체가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5번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도다, 이렇게 암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단 말인가? 각자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룟 유다가 주님, 제 생각을 아셨군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여러 차례 워닝을 줘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여라.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은 그를 강제로, 억지로 혹은 위협이나 협박을 해서 회개시킨 것이 아닙니다. 딱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 한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한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사람을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거나 조종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못하신 이 회개시키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거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서 잘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아주 결국 극단적인 말까지 한 것입니다. 영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영영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영적으로 심판하시고 추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식 속에 회개하지 않은 자, 교만한 자는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크리스찬은 세상이 다 싫어서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형성했던 신앙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촌을 직접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신앙촌 안에도 거짓말쟁이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또 제가 어릴 적에 성장할 때만 해도 어느 산에 가든 기도원이 다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아예 1년 내내 살다시피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에 사시는 분들은 죄가 없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 안에도 인간의 탐욕과 또 경쟁과 권력 다툼은 일어납니다. 수녀원은 어떻겠습니까? 수녀원도 천사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986년도에 보았던 영화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는 수도사들,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수도사들끼리 사는 그 수도원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끔찍한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사는 어느 곳에든 이러한 죄로 인한 오염된 삶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거나 아니면 집단을 이뤄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고 인간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묵묵히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고 증거합니다 라고 해서 부활의 산 증인들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속죄해 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요, 나의 영적인 신랑이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작은 예수요, 작은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들, 봉사들을 실천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캠퍼스 복음화라고 하는 꿈,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같이 공부하는 7,000명의 그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캠퍼스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모든 학과 한 학과를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도 했고 또 금요일마다 철야의 기도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기독교 사랑으로 기독교 문화화 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예배도 드리고 회사를 위하여 또 동료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서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예수, 작은 빛, 작은 소금으로 살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을로 가든지 어떤 곳에 도착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는 곳마다 예배당,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또 야곱이 하란에 가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되자 하나님은 그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집안이 다 잘 되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되자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또 그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자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 한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이 은혜와 기쁨,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근데 그 5만 명 도시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10명 때문에 5만 명 도시 사람들 전체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 페더럴 웨이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선한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는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유통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커뮤니티, 내가 속한 가정,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의 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하는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이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처럼 이렇게 화목해지고 또 기쁨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가정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페더럴 웨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